고백하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께 속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심으로 우리는 염려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심으로 우리는 행복합니다. 아멘. 행복하십니까? 네. 오늘은 누가 내 모친이며 내 동생이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6절에서 50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 모친과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섰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누가 내 모친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가라사대 나의 모친과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 하시니라. 아멘. 네, 여러분들 교회를 다니시는 목적이 뭐죠? 그죠? 네. 교회를 다니는 목적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기 위함이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위함이에요. 그런데 이 목적도 없이 그냥 막연하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이 시대에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오냐 나의 자녀들아 이렇게 하지는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로 인정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일방적이면 안 돼요. 지나가는 사람한테 너 내 아들이라 아유 제 아버지가 되어주세요 한다고 해서 되는 세계인가요? 이 세상도 안 돼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려면 그냥 막연하게 그냥 내 생각으로 그렇게 해서는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로 인정을 해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주님도 우리를 형제로 인정을 하는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또 주님처럼 지금 누가 내 동생이고 내 모친이냐 이러시잖아요. 동생이고 모친이라는 말이에요? 아니죠. 누가 내 모친이고 내 동생들이냐?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내 모친이고 내 동생이다 하는 세계가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오늘날 우리가 무조건 예수만 믿으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 이런 세계가 아니라는 것을 지금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확실하게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육에 속한 세계와 영에 속한 세계를 정확하게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육에 속한 세계 또 영에 속한 세계, 내가 육에 속했는가 영에 속했는가 이거를 구분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3절에 보니까 주님도 육에 속했을 때가 있었고 영에 속했을 때가 있다는 거죠.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그죠? 이 아들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에 관하여서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 다윗의 혈통에서 난 육신에 속한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을 육신에 속한 사람이에요. 누구의 아들이에요?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4절에 보니까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된 세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된 세계는 바로 영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영의 세계에서 내가 영에 속한 자가 되지 않으면 도무지 알아볼 수가 없는 그런 세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도 육에 계실 때가 있었고 영으로 부활하셨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9절에 보면, 고린도전서,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흙에 속한 자의 형상, 우리가 지금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었죠. 우리는 땅에서 난 자들이에요. 그래서 흙에 속한 자의 형상,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그래서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었는데 이제는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을 것이다라는 것을 지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 이 하늘에 속한 분은 바로 참하늘 보좌에 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늘에 속한 자라는 것입니다.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몸으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어요. 이 몸은 누구의 아들이에요? 다 박씨 가문, 최씨 가문, 한씨 가문, 유씨 가문, 다 오씨 가문, 다 이런 육에 속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50절 보면,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혈과 육, 우리가 지금 혈과 육, 혈액순환이 잘 되고 또 육이 있어서 이 땅을 살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혈과 육이 있는 자예요. 혈과 육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혈과 육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살아있는 사람은 다 혈과 육이 있어가지고 지금 걸어 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피로 순환되는 이 몸을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육적인 세계가 아니라 영적인 세계를 우리가 알아서 이 혈과 육은 바로 마귀에게 속한 세계라는 거예요. 지금 피로 순환되는 이 세계는 다 마귀에게 속한 세계라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속한 세계. 그런데 누구나 다 이 혈과 육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몸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로마서 5장 12절에 보니까 바로 옛사람 죄의 몸, 이 아담의 죄가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 한 사람의 죄, 아담의 죄가 모든 사람에게 있다는 거예요. 다 없는 사람이 없어요. 사람으로 태어난 사람은 이 아담으로부터 들어온 이 죄를 다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혈과 육은 이 아담의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본질의 죄를 깨달아서 본질의 죄는 십자가에 없앴어요. 그러면 십자가에 없앴다고 그래서 우리도 혈과 육이 없는 건 아니죠. 지금 있잖아요. 본질의 죄는 없앴어도 혈과 육이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완전히 본질의 죄는 없앴어도 또 완전하게 옛 습성까지도 다 멸해서 마지막 날 주님이 오실 때 우리도 호련히 변동되는, 주님이 부활하셨었던 그 몸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가셨는데 그 몸하고 똑같이 되지 않으면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무엇을요? 하나님 나라, 우리가 그 부활하셨던 그 몸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가 되어야 돼요. 제자들이 두 가지를 다 아는 사람이 제자죠.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본질의 죄를 깨닫고 본질의 죄를 없앤 사람이 제자예요. 또 그걸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이제 옛 습성까지도 알아서, 우리도 주님이 부활하셨는데 영으로 부활하셨는데 몸도 있으셨어요. 그 몸은 혈과 육이 있는 몸이 아니에요. 그거는 바로 신령한 몸에, 그죠?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신 거예요. 피로 순환되는 몸이 아니라는 거죠. 영으로 순환되는 그 몸으로 부활하셨어요. 우리도 그 몸으로 우리도 부활한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제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까 예수님께서 누가 내 모친이고 내
동생들이냐? 그거는 이 육신으로 본 거죠. 혈과 육이 있는 그 사람들이 아니라 이 제자들을 가리켜서 말씀하셨죠. 이 제자는 두 가지를 다 아는 사람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반드시 이 두 가지를 다 알아서 우리가 예수님이 내 동생이고 내 모친이다 이렇게 한 인정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인정을 받아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 사람으로부터 들어온 이 본질의 죄를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이 본질의 죄를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조건이 없어져요. 먼저는 본질의 죄를 깨달아서 본질의 죄를 없애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죠. 우리가 보면.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래서 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이 죄를 각자가 범한 것이 아니라 아담의 죄죠. 아담이 저지른 선악기 따먹은 그 죄 때문에 이제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이 아까 보니까 육신으로 보니까 누구래요? 다윗의 혈통에서 오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그리스도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이거를 구분해서 우리가 알아야만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요즘에 보면은 제자 훈련 막 이런 얘기 많이 들었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돼야 됩니다. 이런 말을 듣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돼야 됩니다. 그럼 만약 나 예수님의 제자 되고 싶어요. 그럼 교회 나와서 훈련 받고 막 한다고 그래서 제자가 될까요? 안 된다는 거예요. 보시고 제자로 인정해주는 그 단계가 있어요. 무조건 나 제자 되고 싶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55절에 보면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모친은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아니었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모친은 마리아, 그 형제들이 이렇게 있는데 예수님이 육신으로 계실 때 지금 말씀이에요. 육신으로 계실 때는 바로 목수의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목수의 아들. 마가복음 6장 3절도 보면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너희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이 사람이라고 말하죠. 이 사람이 예수님한테 지금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구예요? 예, 인자예요. 인자. 사람의 아들이에요. 사람의 아들. 그래서 인자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 예수님한테 이 사람 이렇게 하지, 그리스도한테 이 사람 이렇게 하는 사람 있어요? 안 하죠. 예수님한테 이 사람이라고 그러지, 그리스도가 되신 지금 참하늘에 계신 이분한테 이 사람 저 사람 할 수 있어요? 아유, 못해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6절에 보면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라고 칭할 때는 언제 칭했나요? 예, 하나님 품속에 계실 때 그리스도라고 칭했는데 그분을 예수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으로 빌립보서 2장 7절에 보면 사람의 모양으로 사람들과 같이 되었어요. 8절에도 보면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십자가에 죽으러 오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이 사람이라고 했던 인자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님은 죄가 없는 분이었죠. 하나님 품속에 말씀으로 그리스도로 계셨었기 때문에 죄가 없는 분이에요. 근데 로마서 8장 3절에는 죄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육신에다가 죄를 정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육신의 죄를 정하셨어요. 죄가 없는 분이셨는데 우리하고 똑같이 되게 하기 위해서 죄를 정하셨어요. 왜요? 이 죄를 가지고 십자가 가서 못 박혀 죽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5절에는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나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이렇게 죄가 없다는 거예요. 이 죄는 우리의 행위의 죄일까요? 우리의 죄를 없애주려고 오시는 것은 우리의 행위의 죄를 없애주려고 오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담 한 사람으로부터 들어온 그 죄, 본질의 죄를 없애주려고 이 땅에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마리아와 요셉의 아들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 바로 로마서 6장 6절에 보니까 이 죄를 뭐라고 해요? 옛사람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반드시 못 박혀야 이 죄가 들어가 있는 몸, 이 몸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죄가 들어가 있는 이 몸을 죄의 몸이라고 그러고 옛사람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우리가 예전에는 어떤 사람이었었던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복음을 처음 듣는 사람이라면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소경이구나, 이걸 알지 못하면 결코 눈을 뜰 수가 없다고 그러죠. 내가 옛사람, 내가 이 본질의 죄를 가지고 있으면 사망이구나, 이거 마귀에게 종로로 다다가 결국 지옥 가는구나, 이걸 인정하지 않으면, 성경이 써 있는 그대로를 내가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6장 6절처럼 이 옛사람 죄의 몸을 반드시 해결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면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이 본질 때문에 제가 어저께 우리 조카 애기들한테 이거를 전했는데 초등학교 2학년 4학년인데 다 알아요. 다 깨달아요. 정말 다 깨닫더라고요. 그래서 이 옛사람 죄의 몸에 대해서 가르쳐 줬더니 그거를 아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옛사람 죄의 몸 때문에 본질이 진노의 자녀였었다라는 거, 이거를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본질이 진노의 자녀였어요. 그래서 이 본질을 가지고 있으면 바로 갈라디아서 4장 8절 진노의 자녀, 바로 진노의 자녀가 누구예요?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였더니, 하나님이 아닌 자, 마귀에게 종노릇 했었다는 거예요. 마귀에게 종노릇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에게 종노릇 해서 이렇게 저렇게 한 거를 얘기하니까 애기들이 다 그거를 알아듣는 거예요. 애기들은 진짜 너무 순진해서 스폰지 같이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게임 그만하고 공부해라 그랬는데 게임을 더 하고 싶어, 이렇게 이 마음을 주는 게 무엇 때문이니? 바로 이 본질 때문에,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하는 것. 그래서 너가 한 게 아니라 여기 속에서 마귀가 그렇게 시켜서 하는 거라고 하니까 그거를 심각하게 눈을 동그랗게 뜨고 막 겁난다는 듯이 인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이 본질의 죄를 깨달아서 이걸 없애야 된다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이 본질의 죄를 없애지 않으면 우리는 정말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있으면 마귀에게 종이 돼가지고 종노릇 하다가 결국은 사망에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천국 못 가요.
예수 믿었다고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1절에 보면 주님이 직접 진리를 전하고 계셔요. 너희는 너희 아비의 행사를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예수님한테 이렇게 대들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의 행사를 하는도다 했더니 왜 너희 아비의 행사를 한다고 했겠어요? 이들에게 진리가 누구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데 이 진리를 전했더니 얘들이 막 안 듣고 막 예수님한테 귀신 들렸다고 그러고 막 안 믿어요. 안 들어요. 내 아버지께서 막 이러니까 이 40이도 안 된 게 뭐 아브라함보다, 응? 아브라함은 내 말을 들었다고 그러고 막 나를 증거했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40도 안 됐는데 무슨 놈 아브라함이 뭐 이렇게 하냐고 막 이러면서 자꾸 대들어요. 그러니까 너희 아비 행세를 하는구나 너희들이.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듣지 않는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이신데 곧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42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 나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 아버지가 하나님이셨으면 나를 사랑했을 것이다. 지금 이 복음을 전했을 때 아까 예수님은 인자, 사람으로, 사람의 모양으로 죽기 위해서 오신 분이고 그리스도는 부활하셔서, 그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셨을 때 그리스도가 되셨다. 이거를 전했을 때 이거를 얼른 알고 받아들일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이 본질의 죄, 이 옛사람 죄의 몸 때문에 내가 마귀의 자녀였었구나,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었구나, 이걸 깨달아서 시키는 대로 십자가로 갔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사랑,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십자가의 사랑을 했을 것이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옛사람을 가지고 그대로 있으면 안 되고 옛사람을 가지고 십자가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6장 4절은 아까 6장 6절에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혔다고 그랬죠. 이제는 우리가 못 박힌 사람들은 우리가 4절에 보니까 이제는 과거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죽은 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내 안에 그 새 생명이 우리 가운데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이제는 우리를 정말로 새 생명, 주님이 부활하셨을 때 영인데 몸도 있으셨던 그 몸으로 부활하신 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믿지 않으면, 이 진리를 알아서 우리가 본질의 죄를 없애지 않으면 도저히 하나님의 아들은 될 가망성이 0.0001도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니라. 이 진리를 알지 못하면 그냥 이 마귀는 원래가 뭐래요? 처음부터 살인한 자. 예. 그리고 거짓말을 그냥 자기 것으로 그러니까 그 자체가 거짓이에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는 말하는 것마다 거짓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요? 이 안에 진리가 없으므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진리는 우리가 이 땅에서도 보면 진리가 참이잖아요. 그래서 이 진리 안에 속해 있지 않으면 다 거짓이에요.
진리냐, 진실이냐, 거짓이냐,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진리에, 진실에 속해 있어야지, 거짓에 속해 있으면 거기에서 계속 거짓이 나오는 거지, 거기서 진리가 나오진 않아요. 이 세상 이치도. 그래서 우리가 이 안에 진리,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 마귀가 이 안에 있다는 거예요. 마귀냐, 그리스도냐, 두 가지예요. 이 영적 세계는 바로 두 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영적 세계는 하나님이 주관하느냐, 마귀가 주관하느냐.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주관해가고 인도해가느냐, 아니면 마귀가 이 안에 있어서 나를 주관하고 나를 인도하느냐, 두 가지 길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셔야만 우리는 참을 말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제가 진리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저도 이 진리를 말할 수가 있는 거지, 이 안에 본질의 죄를 가지고 마귀가 여기에 있다면 마귀에게 종노릇 할 수밖에 없어요. 그냥 그리스도를 못 만나게 하죠. 예수만 믿으면 돼요. 여러분 다 구원받으셨습니다. 예수 열심히 잘 믿으시니까, 교회 나오셨으니까 구원받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저도 그렇게 하겠죠. 그런데 저는 본질의 죄를 깨달았어요. 복음을 듣고 본질의 죄를 깨달아서, 이 본질의 죄는 마귀에게 속한, 마귀가 주관하는 세계구나, 이걸 깨달아서 본질의 죄를 없앴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셔요. 에베소서 4장 21절에 보면,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진리가 예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 안에 진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예수님은 죽으셨어요. 그랬더니 그 안에 있는 진리가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로는 죽고 그리스도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22절에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래서 유혹의 욕심, 마귀가 주는 거예요. 이걸 쫓는 썩어져가는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옛사람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믿음으로 죽어야 된다는 거죠. 옛사람을 가지고. 23절에 보니까,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심령으로 새롭게 되라는 것은 우리가 영이 되어야 된다 소리예요. 우리는 전에는 다 혼이었어요. 예수를 믿어도 혼이에요. 혼적인 사람들이에요. 사람을 진흙으로 만드시고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 넣었더니 창세기 2장 7절에 무엇이 됐나요? 우리가 여기에서 생영이었다면, 우리가 영이었다면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실 필요가 없어요. 근데 천년이 지나가 선악과 따먹고 지나갔더니 생이 떨어져 나가고 여전히 혼이에요. 만약에 생이 떨어져 나가고 그냥 영인지라 영이 됐다. 창세기 6장 3절에 다 영이 되었다면, 영만 되어도, 생영이 아니라 그냥 영이 되어도 주님이 오실 필요가 없어요. 선악과 따먹고 천년이 지나갔더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육체가 되었다는 것은 사람들이 다 혼이 되었다는 거예요. 죄가 들어가서 죄가 아구까지 다 차가지고 생이 떨어져 나가고 혼이 되었다는 거예요. 죄가 들어가지 않았을 때는 육신이라고 그랬죠. 육신. 그런데 죄의 씨가 들어갔더니 육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래도 아까 창세기 2장 7절에 생혼이, 여기가 생혼이라는 거예요. 영어 성경 찾아보면
사람이 생혼이 된지라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성경처럼 생영이 되었더라면 하나님께서 뭐 말세에 우리 사람들한테 뭐하러 영을 부어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겠어요? 사도행전 2장 17절에 말세에 영을 부어주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쵸?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육체가 되어버렸어요. 영이 아니에요. 다 육신이 아니고 영, 다 혼이 돼버린 이 사람들에게 내 영을 부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창세기에서 우리가 영이었었다면, 영이 있었더라면 왜 또 영을 또 부어주시겠어요? 우리가 혼이었었기 때문에 이제는 영을 부어줘서 영원히 살게 해주시겠다 이 말씀이에요. 원래는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영혼의 사람이 아니에요. 혼이었어요. 그래서 이 영을 부어주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본질의 죄, 옛사람 죄의 몸을 깨달아서 이걸 없애야, 마귀가 주관하고 있는 옛사람 죄의 몸이 없어져야 마귀가 떠나가고 이 안에 주인이 바뀌는 거죠. 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세에 영을 부어준다는 말씀이 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 에베소서 4장 22절에 심령으로 새롭게 되라. 이 심령이 바로 스피릿, 영어 성경에 보면 영이라고 써 있어요. 23절에 보면 심령으로, 이 심령이 바로 영이라는 거예요. 영.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새롭게 되라 이 말씀이에요. 우리가 혼적인 존재가 돼서 다 육체가 되어버려서 하나님께서 영원히 살지 못하게 120살까지만 산다 정해놓으셨어요. 그런데 이 심령으로 새롭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땅에서는 이 육의 몸은 죽었을지라도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뭐가 돼야? 영이 되어야. 그래서 영으로 새롭게 되어야만 우리는 영원히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으로 새롭게 되었을 때 주님이 아까 오늘 마태복음 12장 47절 보면은, 48절 보면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누가 내 모친이며 내 동생들이냐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는 뭘 것 같아요? 우리가 본질의 죄를 여전히 가지고 있을 때, 본질의 죄의 주인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마귀잖아요. 본질의 죄의 옛사람 죄의 몸의 주인은 마귀예요. 그래서 마귀에게 종노릇하고 있었던 이 사람들을 보고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누가 내 모친이며 내 동생이냐? 육신적으로는 요셉과 마리아에게서 난 또 마리아예요. 지금 예수님의 어머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이상하시네. 저럴 수가 있어? 아니 왜 어떻게 자기 엄마한테 누가 내 어머니냐, 누가 내 형제냐 이렇게 말씀하시지? 참 이상하다. 지금 영적인 세계를, 그죠? 영으로 보시는 거예요. 영으로. 영을 가지고 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영으로 보니까 육신의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 아니잖아요. 영으로 보니까, 그죠? 영으로 보니까 이 동생들이 내 동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 안에는 뭐가 있어요? 옛사람 죄의 몸이 있어요. 사람은 누구나 다 옛사람 죄의 몸을 다 가지고 태어난다고 그랬죠. 그 몸이 있는 사람들은요, 보니까 영으로 보니까 옛사람 죄의 몸을 다 가지고 있거든요. 모친 마리아도 동생들도 다 그걸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누가 내 모친이며 내 동생들이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49절에 보니까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가라사대 나의 모친과 나의 동생들을 보라. 주님이 영으로 보니까 지금 내 진짜 혈육, 육신적으로 마리아나 이 동생들이 분명히 내 형제들은 맞는데 영으로 봤더니 옛사람 죄오밈이 있으니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주님으로부터 다 알고, 여기 지금 제자라는 건 두 가지의 비밀을 아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제자, 이 제자들은 예수님 따라다니고 막 예수님 그냥 이렇게 했다고 그래서가 아니라 옛사람 죄의 몸이 뭔지를 알고, 또 십자가에 그걸 못 박아서 해결하고, 또 옛 습성까지도 알아서 우리가 주님이 부활하셨던 그 몸으로 우리도 그렇게 몸으로 부활을 하는구나, 이 비밀까지 다 안 자들, 이 제자들이라는 거죠. 이 제자들에게 이 사람들이 바로 나의 모친이고 나의 동생들이다, 이걸 지금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본질의 죄를 가지고 있으면 주님과 형제가 될 수가 없어요. 주님과 형제가 될 수 없어요. 주님은 맏아들이 되고 우리는 아들들이 되는데, 주님이 맏아들, 우리는 그 아들들, 이렇게 돼서 형제간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아버지를, 고린도전서 8장 6절에 한 아버지를 우리는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아버지, 곧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며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본질의 죄를 없앤 사람들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영으로, 심령으로 새롭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심령으로 새롭게 되었다는 것은 마음이 새롭게 돼. 나 마음 새롭게 되었어. 나 정말 새로운 마음, 내가 새 마음을 먹었어. 이런다고 해서 심령으로 새롭게 되는 게 아니에요. 영으로 새로워지라는 거예요. 혼적이었던 우리들이 영으로 새로워지게 되었다. 이게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영으로 새로 지음받았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누구 안에 있어야 된대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실제로 들어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었으니까 그리스도도 내 안에 계시고 예수도 내 안에 계시고, 이게 아니라 실제로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셨다는 증거가 말씀으로, 말씀이 하나님이죠, 증거가 이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상으로 그리스도의 영이 계셔야만 우리가 마지막 날에 또 실상의 그 부활의 몸으로 부활이 된다는 것입니다. 몸의 부활도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영의 부활이, 믿음의 부활이 된 거예요. 영이 들어오셨다는 것은, 영으로 새롭게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은 믿음으로 된 거죠. 믿음의 부활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50절에도 보면, 그래서 누가 내 모친이고 내 동생이냐, 이 제자들을 보라. 두 가지를 안 사람들에게 나의 모친이고 나의 자매 동생들이다 이러셨는데, 뭘 해야 된대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만 내 형제고 자매고 모친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니까 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게 뭘까? 아버지의 뜻,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야, 주님도 이렇게 두 번이나, 그죠? 다 주여 주여 한다고 그래서 다 교회 나와서 막 예수님 예수님 내 안에 계셔요, 예수님 믿고 충성 봉사한다고 그래서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대요. 아까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모친이고 내 동생이고 내 자매라고 그러죠. 형제 자매라고 그러죠. 그러면 우리가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게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22절에 보니까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이 행한 사람들도 와가지고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형제입니다, 막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엄청 대단한 사람이죠. 우리들은 지금 선지자 노릇 귀신 쫓고 막 권능 행하나요? 이 보이는 현상 못해요. 그죠? 보이는 현상으로 안지맹이 일어나라. 어이? 안 일어나네. 우리는 못하고 있잖아요. 못하고 있어요. 근데 이 대단한, 이 육적으로 막 현상의 세계에서 이렇게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23절에 보니까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런 사람들한테 불법을 행했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이 사람들이 불법이 요한일서 3장 4절에 보니까 이 불법이 뭐냐? 불법을 행했다. 죄를 저질렀다는 거예요. 무슨 죄? 행위의 죄를 저질렀나요? 아담의 본질의 죄를 가지고 있는 자들, 이 자들에게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질의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 불법, 이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할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자녀로 택하시고 구원을 해주시겠다는 건데, 지금 불법을 가지고 그런 육신적으로 그런 일들, 현상의 세계에서 그런 권능 행하고 귀신 쫓고 이런 거 해봤자 하나님은 자녀로 받아들여 주지를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법, 우리의 본질의 죄를 분명히 없애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형제들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9절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해야 돼요.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패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니이다. 첫 것을 패하신 목적은 둘째 것을 세우기 위함이래요. 주님도 아까 보니까 그리스도라 칭하는 분이 오셨는데 죄가 없기 때문에 육신에다 죄까지 정하셨어요. 죄까지 정하고 우리하고 똑같은 몸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다는 거죠. 죽은 목적이 뭐냐?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는 거예요. 둘째 것이 뭐예요? 참하늘에 가셔서 아버지와 한 몸을 이루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아버지와 한 몸을 이루는 것이 둘째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바로 첫 것을 패한다. 본질의 죄를 없애고 이 땅에서 사는 육에 속한, 아까 마리아 모친 그 현상의 세계에 속한 것을 패해버리고, 육적인 건 패해버리고 이제는 영적인 영에 속한 자, 하나님 아버지께 속한 자가 되려고, 하나님 아버지의 맏아들이 되기 위해서 주님도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그거예요. 우리도 주님의 목적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목적과는 똑같죠. 주님이 하신 것 같이 우리도 똑같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 첫 것은 뭐냐면 본질의 죄가 들어가 있는 옛사람 죄의 몸, 이 몸을 십자가에서 우리도 없애야 된다는 거예요. 없앴더니 이제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셨고 둘째 것을 세우는데, 둘째 것은 아버지와 한 몸을 이루신 주님의 몸하고 똑같은 몸을 우리도 이루면 우리도 둘째 것을 세울 수가 있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언제 세우느냐? 지금 아무리 열심히 해도 못 세워요. 지금은 주님이 오실 때, 마지막 날 주님이 오셨을 때 우리가 후련히 변동이 되는 그 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은 주님이 오신 목적이 바로 이거예요. 때가 참에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는데 누구로? 예수님으로, 예수라는 이름으로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어요. 율법 아래 나게 하셨어요. 육신의 죄까지 정했어요.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서 오셨는데 오신 목적이 5절에 보니까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께서요, 참만을 아버지 품속에 아들로 그리스도로 계셨는데 뭐하러 굳이 예수로 오셔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왜 그러셨겠어요? 우리를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우리에게 영을 주실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주님도 품에서 나오셨어요. 우리도 다 나와야 돼요. 다 나와서 주님은 계시다가 천지를 만드시고 또 예수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죽고 부활하셔서 가셔야 되고, 우리도 부모님의 유전자를 갖고 이 땅에 와서 또 본질의 죄를 깨닫고 없애고 또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의 명분은 어떻게 아들의 명분을 얻어요? 6절에 보니까 바로 우리가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야 돼요. 아들의 영이 우리 마음 가운데 진짜로 오셔야 돼요. 아들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실제로 내 안에 들어오셔야 아버지라 우리가 부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 나와서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되는 세계가 아니라 영으로 새롭게 되어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우리가 이렇게 아들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를 다 아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어요. 누구를 만났기 때문에요? 멜기세덱 주를 만났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멜기세덱 주를 만난 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웠는데, 그리스도의 영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을 줘가지고 그리스도의 영 이삭 그리스도를, 아브라함이 낳은 아들이죠. 이삭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씨를 가진 사람들을 이제는 또 몸의 비밀까지도 알아가지고 약속대로 유업을 물려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의 약속을 가진 우리들이 이제는 부활의 몸까지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것이 성경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영을 모시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그 몸을 우리도 이루고자 바라보고 우리가 열심히 인내하고 가다 보면 우리는 그 약속을 우리가 실상으로 성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25절에 보니까 이 약속대로, 이 약속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있는데 이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에 속한 이것 다 패해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현실에 이 현상의 세계에서 자녀들, 부모님들, 형제들이 있어요.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주님처럼 진짜 우리의 참 형제가 되고 참 부모님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 형제, 우리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 부모님도 우리 형제들도 다 같이 똑같이 부르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한 아버지를 그냥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야 되려면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해서 그분들도 그리스도의 영을 실제로 모셔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가족들, 주변에 있는 우리를 아는 모든 사람들, 더 나아가서는 전 세계 모든 인류들이 우리를 통해서 구원되고 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